사순절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6주 동안 우리들은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앙의 역사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라든지 불과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는 많은 문제들을 파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희생양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병의 전파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에 더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에게서 한 걸음 더 떠나서 이 문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사태가 다 정리된 다음에 나중에 우리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러웠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진정한 큰 문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큰 공포와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포는 우리 안에 나름의 연대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내밀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거짓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들을 점점 더 나쁜 존재로 만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거짓이 자신들을 삼켜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거짓을 올바로 분별해내기 참 어려워합니다. 거짓의 영에 쌓여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었을 때 그것은 사회 전체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오히려 거짓의 영에 휩싸여 있고 이런 것들을 일상화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싸움이라 여겨지고 우리의 더 큰 싸움은 거짓의 영과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삶을 향한 노력일진데 외부에 이런 거짓의 영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혹 우리 안에도 그런 거짓을 말하는 영들이 있나 살펴보면서 분별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인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외의 이야기들을 할 일들이 참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3.1절을 맞이했고 또 2020년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신앙을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소리, 그 소리들을 함께 내었고 함께 모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 자신들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광장에서 혹은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지인들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차원이 다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고 외침을 가져갔습니다. 그 한 번의 외침이 그들의 삶을 끝장나게도 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내면의 소리들을 마음속의 울림으로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자 하기만 하면 관심을 갖고자 하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신앙을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이 사순절 기간에 몹시 절제하고 더 나은 신앙의 목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갖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실수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실패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몬은 자신을 떠나달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용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경이 진행되고 진행될수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좀 더 나은 신앙을 갖기를 권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자들의 숫자에 대한 차이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계속 한 걸음 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데요. 누군가 교회를 처음 발걸음을 디뎠으면 교회 한 번 와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시절들이 있는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무엇인가 헌신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고 우리 같으면 책을 읽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이란 단계가 있고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데요. 누가복음은 여행의 이야기가 길게 있는데 한 번 여행하고 또 여행하고 또 여행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이 세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절정의 이야기,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바로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어떤 이웃을 사귀어야 될지 생각해라. 혹은 너의 친구가 누구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시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여정을 함께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시작에 따르면 출발하십니다.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간다고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뒤따름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오늘 말씀 첫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그 눈빛이 이제까지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 어찌 보면 절정의 이야기, 결단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눈빛과 이제까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하게 십자가를 져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앞과 뒤에 있는 이런 강력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족을 미워해라, 너 자신까지 미워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은 우리에게 일종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엇인가를 끊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절제하기를 요구하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해체하거나 반사회적인 모습을 갖추기를 신앙은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라 이런 일은 어떤 사람들 모두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같은 무게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 그 십자가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어찌 보면 반가족적인 이야기, 가족과 부모와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만 나와 있다면 상당히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 다음에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이 만약 망대,
망을 보는 자리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높은 망대를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일들은 누구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망대를 세우다가 만약 중간에 멈춰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지역사회나 차를 타고 어디 먼 길을 가다 보면 건물을 짓다가 흔히 말하는 부도가 났다고 멈춰있는 건물들을, 흉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보곤 합니다. 왠지 그 건물들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저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연들을 이야기하면서 약간은 비웃는 투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어떤 나라 임금, 어떤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이야기인데, 상대국, 우리와 전쟁을 싸우는 나라는 군인들이 2만 명이 있고 우리가 10,00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10,000명의 군인으로 그쪽을 이길 수 있다면, 상대를 이길 수 있다면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해야 되지만, 만약 그렇게 해서 승산이 없다 생각한다면 상대가 오기 전에 화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웃음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발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더 나은 발전의 모습들을 갖기를 원하지만 가끔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춰져 있는 지점들을 보곤 합니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고 혹은 후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멈춰 있거나 이 정도 돼 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절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자기의 십자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 가운데 일부라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수준이 정해져 있으니 어쨌든 더 나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전이고 이것이 과정인데 이것이 누가복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망대를 세우는 일이나 전쟁을 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보통 학업을 할 때나 직장을 위하여 혹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일들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고3의 학생들 혹은 취업에 무슨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들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책 한 권을 기록한 다음에 앞쪽에 그런 이야기를 써요. 희생해준 가족에게 감사하다. 자기 자신의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몸과 가족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는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대를 세우는 일이건 전쟁을 하는 일이건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일이든 모든 주위의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희생 없이 다른 움직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느슨하게 일상을 소일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 이것도 예수님의 절정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셨을 때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일생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울었다 혹은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예상외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즐거워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듯이 예수님의 일상이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일상들이었을 거로 저는 말씀을 통해 유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웃음이 일상이었지만 예수님에게도 비일상적인 어찌 보면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향한 고난 또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즉 예수님마저도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기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합니다.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몇 년을 소식 없이 지내며 가족을 버리는 것처럼 혹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바울이 추후에 선교의 여정을 살아갈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만둬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누가 봐도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들, 이 기간들,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갖는 일들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자신의 일생의 삶이 평소의 삶이 볼 때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고 그것이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과 의미를 가지고 신앙, 즉 제자들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함께하였고 그 길을 함께하기 위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더 예루살렘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고통이란 무엇인가, 거짓의 영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가면서 더 나은 제자됨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제까지 너희들이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에게 제자라면 무엇인가, 너희들이 실수할 가능성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전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신앙을 위한 계획들,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내려놓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진정한 제자로 부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3일절이라는 기간들이 민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순절 기간도 신앙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십자가이들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부정해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순절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